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참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주의 이름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 많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사랑인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랑으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비을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루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지만 주님께서 종을 교회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종을 붙드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사랑을 보여낼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인도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정의 지도자로 목양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직장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웁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적 지도자로 세워 가신 것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상에 세우셨사오니 영적 지도자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 방향을, 이 삶의 방향을 더욱 선명케 하고 분명케 하는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저와 여러분의 한 말씀씩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하기도 겁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앞뒤장으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찔리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말을 해야 찔림이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절대로 마음으로 사랑 안 하면 말도 안 한다. 더 나쁜 사람이죠. 그죠? 정직하다 하는 것이 더 나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일에 그 교회 사역팀 전체 모임이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 1부에 오시는 분도 다음 주에는 2부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역팀이 이제 뭐냐 그러면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는 우리 사역팀이 7개 팀이 있는데 그 팀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각 팀에는 이제 각 부가 이렇게 있어서 그 부장님들이 사역을 분담해서 그렇게 맡습니다. 그래서 그 부장님들까지 이제 전체 인원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한 교회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대표도 하나님이시다. 목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쓰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저도 주인 노릇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대표도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각 기관 부서의 직무 관련한 대표성과 책임은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장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정한 정관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무슨 부서를 맡았다 하는 것을 부서를 맡은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서 함께 이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을 보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목사의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예배 2부 예배 후에 그래서 이 부장님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누가 부장이지? 그는 엘리베이터도 붙여놨죠. 그리고 2층 들어오는데도 붙여놓고 1층에도 붙여놓고 딱 보시면은 어떤 분이 부장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은 게시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18장까지 이제 다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35절이에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이나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대략 보니까 이런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면은 이렇게 부교감 신경인가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에 부교감 신경 이런 것을 자극해서 그렇게 부교감 신경은 안정감을 주는 뭐 그런 신경이래요. 그렇게 해서 부교감 이렇게 용서를 하면은 안정감을 주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래서 혈압도 떨어지고 심장병의 위험도 낮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또 용서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TV 같은데 이런 데도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결심도 하고 그렇게 많이 사랑을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또 이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혈압도 좀 떨어지고 괜히 용서 못하고 있으면 막 혈압도 상승하고 일찍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죠? 예수님은 계속 우리 보고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더 혈압 올라가서 심장병 걸려 죽는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와,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복음적이지 않아. 그죠? 복음적인데 목사 설교는 복음적이 아니야. 최 목사 설교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제가 성경을 보고 하잖아요. 나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여러분 앞에서부터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1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보시면은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크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3절을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 이 말이 보통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쓰는 말이 이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어떤 품성이나 성품
성품이나 품성이나 같은 말이죠. 성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로만 그레코 그 시대 때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가장 낮은 자 중에 대표적인 그 계층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해가 오지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낮아지지 않으면은, 나를 낮추지 않으면은, 누가 큰가 해서 커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크냐 하는 비교하거나 더 경쟁하거나 더 크기 위해서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없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공동체, 용납이 안 되는 사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이게 제자들이 아주 질문을 아주,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아주 이런 걸 뭐라고 하지요? 아주 그 교묘하게, 간단히 말하면 아주 질문을 비열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천국을 위해서 내가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열정은 필요하다. 거룩한 열심은 필요하다. 거룩한 경쟁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경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회가 발전하느냐? 그죠? 이 사회는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요, 경쟁해서 세워지는 천국은 말이 안 맞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세워지는 나라,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천국도 우리의 어떤 이런 열정이나 우리의 이런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서 세워지는 걸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어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라는 말씀을 쓰시는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에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인데 지금도 뭐 바뀐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큰 돈 벌고 빠져나간 사람이 펩시콜라, 이름이 말이죠. 이게 뭐 펩시콜라 회사가 아니고 뭐 하여튼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팔시콜라인가? 그런 사람이 하여튼 있어, 미국 사람이에요. 와가지고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마는 그 책을 읽어보거나 또 한국에도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 많거든요. 가니까 어떤 목사는 빌딩에 맨션에 살더라. 어떤 목사는 보니까 초가집에 살더라.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개 썼더라. 그죠? 어떤 목사는 보니까 개털 모자를 썼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도 천국에 가서 여러분 개털 모자 쓰고 살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5개는 면류관을 못 쓰더라도 2개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5개 쓸 사람 일단 손 들어 보세요.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통했던 시대가, 여러분들이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조금 저속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4개 쓸 사람, 그죠? 4개, 면류관 4개 쓸 사람 없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제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 말이 왜 저렇게 과격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과격한 거예요. 그죠?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천국에 잔치하는데 예수님은 저기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보니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한테 기대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쫙 있는데 나는 예수님 보기도 안 하는 게 너무 멀리 있어서 천국에 뭐 참새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같이 이래 믿어가지고는 저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기도 안 하고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 앉아 밥 식사한다 했는데 한 상은 놔놓고 이게 뭐 보이지도 않으니,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이 보이는 정도는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죠?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식사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래 많은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도다. 그죠? 우리가 멀리 이 말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공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공간이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해도 오지도 않고 천국을 오해하고 왜곡되고, 그래서 폐역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구중을 하신 것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여러분 다시 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낮은 자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 천국에서 크려고 하면 계속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는 크고 낮고 더 낮고 덜 낮고 더 높고 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비교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공로로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그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떤 직접 들은 말입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분들 교인이 말해, 그 사람이요. 아니 목사님이 한국의 그 목사님보다 더 큽니까? 내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큰 것은 눌러버리는 거죠.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더 큽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세 발이 피도 안 되는 것이 그 큰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게 대해서 딴지를 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다른 낮은 사람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낮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형제가 뭡니까? 내 몸의 일부로, 내 몸의 일부가 바로 지체거든요. 지체란 말은 내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낮추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다른 지체를, 다른 사람을 내 형제로, 내 지체로 받아들일 수가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죠? 마음으로, 아유, 뭐 겸손한 척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낫지, 내가 니보다 설교도 잘하고, 내가 니보다 목회도 잘하고,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여러분한테 빗대 보십시오, 그죠? 내가 니보다 피리도 잘 보고, 내가 니보다 오른도 잘 치고 그러는데, 그죠? 내가 니보다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예배 많이 섬기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 지체로 마음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힘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다시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폭력이 죽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부활 이렇게 시키신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시려고,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그죠? 창조주가 왜 피조물에게 당하여 죽는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이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때문에 낮은 자를, 정말 낮은 자를 받으면은, 영접하면은, 내 몸의 일부로 지체로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세상에서는 막 그냥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이런 작은 자 중,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내 모든 것이 다 틀려봐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전부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져요. 그죠? 찬송은 짤합니다만은 예수님만 나의 주님 삼아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이건 누구 생각인 줄 아십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의 주님 삼고 어떻게 이 살벌한 세상을 사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위로도 받고. 그죠? 위로받을 데가 없다. 제 마음에 예수님한테 위로를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저러지? 그죠? 내가 위로를 받을 데가 없다. 아니, 예수님께 위로받으면 되는데 내가 왜 교인의 위로를 바라고 사람의 위로를 바라고 이러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그래, 이런 낮은 자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자 하나를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만들면은, 이런 자를 실족하게 만들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기쁨 받아야, 그러니까 그 실족당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매달고, 그럼 누가 매달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은 그는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럼 혹시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해는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족해 한다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한 사람, 아주 세상에서 낮은 자, 그래서 세상 나라 백성들처럼 그 낮은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거나 혹은 잘못된 본을 보여서 그 말씀드린 대로 잘못 설교해서 이 낮은 자들이 자괴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죠?
가난은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살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서 지는 꼴 보시겠습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열정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못 만납니다.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그렇게 교만하냐? 내가 지금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잖아요. 전달.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 말씀을 선포 이런 얘기도 잘 안 씁니다. 그저 그냥 설명해드리고 전달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낮은 자를 자괴감이 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나도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러면은 불의를 저지르라도 나는 막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을 떠나게 만들거나 괴롭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자맷돌 목에 메고 그냥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있는 것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경쟁을 시켜서 최고 위에 올라가야만 뭔가, 그래서 최고로 권력을 잡게 되면은 모든 죄도 다 없어진다. 그죠? 나는 막 그 특권을 누린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죠? 7절에 우리들도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을 시키고 아프게 만들고 천국을 오해하게 만들고 믿음을 왜곡되게 만드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혹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것은 돌이켜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죠. 방향이죠. 우리 전도사님 설교할 때는 방향이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가치관은 삶의 방향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 이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세상 나라와 천국은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14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낮은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멀리 예를 들어서 라오스로, 그냥 제가 라오스 갔다 왔습니다. 저 남미로 북미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찾으러 다닌다. 그 말씀도 맞지요. 다른 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18장 14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천국의 작은 자들을 하나라도 이렇게 실족시켜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이 교회 공동체를 잘못된 이런 그 세상 가치관으로 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세상 가치관으로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서로 또 비교해서 경쟁하고, 그래갖고 경쟁해서 떨어지면은 교회도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경쟁을 시켜갖고 떨어지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명을 세워갖고 투표를 해가지고 한 둘이는 되고 하나는 떠나버리고, 그럼 그 사람은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야만 민주적이다, 이렇게 해야 무슨 교회다, 천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의 지체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알고 그렇게 세상에서 보면 낮은 자고 이제 그런 자들을 실족시키거나 이런 가치관,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오염시키거나 하는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4번 밑에 보면은 4번에 어떤 사본에는 네게 죄를 이렇게 되는데요. 네게 어떤 사본에는 네게 죄를 해요. 그래서 네게라는 말이 뒤에 어떤 사본에는 넣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가 없는 것이 원본에 가까워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이건 학자들이 아는 얘기예요. 뭐를 넣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가 이게 옛날 게 좋겠다. 그러니까 빼는 것은 거의 없는데 넣는 것은 거의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게가 아니고 여기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은 그 위에 14절 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이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형제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얘기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중에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형제 중에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있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잘 군고하라. 형제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왜곡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깨닫고, 형제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이 맞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서 죄를 지었으면 네 이런 죄 지었지, 회개해라, 잘못해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말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그 말씀으로 교제해서 이게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이제 잘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 들으면은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면 그 형제가 그거는 나는 그래갖고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뜻보다도 우리 교회가 먼저 이렇게 강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님의 뜻보다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정해 놓으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증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서,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이 재판 있지요, 그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에서 7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랫동안 인용되던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7위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 7위, 장로들이 모여서 딱 해갖고 너는 출교, 교회 못 나와, 자르고, 그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말씀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제를 해서 깨달아지면은 형제를 얻는 것이고, 그죠? 끝까지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기다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인내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순결성입니다. 교회의 어떤 정결성.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16장에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묶고 푸는 이런 권세가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와, 그 교회가 어떻게 하냐?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세요. 19절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반대해도 두 사람이 모여갖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한 말씀만 뚝 떼놓고 말하면 꼭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두 사람밖에 못 모이더라도, 세 사람밖에 못 모이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교회의 순결성, 정결성을,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은 보십시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교회는, 그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보여내고, 천국을 살게 하고, 천국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억지로 막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바로 21절, 이제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 온 어떤 나를 실족시키거나 나를 이렇게, 그죠? 나에게 죄를 지으면은, 그죠? 적극적인 죄일 수도 있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그래서 막 어제까지는 막 그냥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이 해놓고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뭐 좀 배짱이 안 맞으면은 막 또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 때문에 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제 이런 자꾸 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읽는 것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좀 따라다니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 랍비들은 세 번 용서해주고 안 되면 잘라, 이런 얘기가 그때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좀 따라다녔으니까 3도 하나님 숫자지만 7이 완전수니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아마 좀 예수님 앞에 나는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까지 용서하고 이제 500번, 491번째는 용서할 필요 없다 라는 뜻이 겠어요. 그죠?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490번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무한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가능하겠냐고요. 예수님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꼭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해라,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참 내 답답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갈등 천국입니다. 잘 안 읽으니까 성경이 그냥 내 욕심 충만이죠. 모든 게 내 중심적이야.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막 어떻게 살아도 용서받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고,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약간 깔아앉히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용서해야 되냐? 그죠? 그게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어떤 것이냐?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주인 앞에 와서 결산을 해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없을 때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어떻게 운용을 하다가 뭐가 실수를 했든지 잘못했든지 10,000달란트가 빚을 졌어요.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 없는 짓인데, 왜냐하면 이 10,000달란트는 25절 절대로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도 다 팔아라. 그때는 뭐 자식도 팔고 다 할 때니까요. 팔아서라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하거늘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할렐루야죠. 그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자, 정신 차리고 계산해 보십시오. 1데나리온인. 근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에요. 6,000. 그러니까 노동자의 6,001 임금이에요. 그죠? 6,001이면 어떻게 되죠? 6,001 하면은 몇 년쯤 됩니까? 16년 되잖아요. 16년 임금이에요. 1달란트가. 근데 10,000달란트면은 16만 년. 이게 10,000달란트예요. 16만 년.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비교를 위해서 가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거 1년도 안 돼요. 1년도 안 되고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그죠? 100일치. 반년치도 안 되네. 그죠? 반년치도 안 되는. 그죠?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이르되 그 목을 비틀어 쥐고 이르되 빚 갚아라 이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전에 옥에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네도 그러면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있으라. 빚을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래서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입니다. 예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참 의미 없는 짓이죠. 그죠? 그 내 모든 죄를 다 용서 안 받고 하늘 백성이 되어서 그 천국에 초대를 받아서 그 예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의 목양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이런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그런데 그 천국에서 어떻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서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예화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치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말은 내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냥 내 용서했다, 용서하고 나니까 편안하다, 혈압도 내려간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 그냥 아이고 떡 사면 요랑하지 잊어버리자, 이런 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하고 자꾸 같은 거로 생각하니까 그죠? 스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죠? 설교 들으면 막 잠만 오는데 그냥 김창옥이 들으면 그냥 눈이 번쩍 뜨인다 그래서 하고 그럴 때마다 인내의 한계가 옵니다. 저도 인내를 해야지. 그래도 깨닫고 돌아올 때가 인내해야지. 내가 인내. 제 기도의 대부분은 주여 인내하게 해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천국은 비교하거나 그래서 내가 더 큰 공로나 나의 더 큰 의나 이런 거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렇죠?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이런 천국을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이유는 유능해야만, 그렇죠? 강해야만, 그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경쟁하는데 참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경쟁해서 그래서 힘으로 폭력으로 누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럴듯한 세상 문명이 세워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를 남보다 낮추어서 지체를 높이고 정말 지체를 섬김으로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그런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돌이켜서 나를 낮추는, 다시 말해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방향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런 신앙을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을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눈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소
한 비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천국을 깨닫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참으로 주님 뜻대로 천국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천국으로 착각하고 혹시 천국으로 왜곡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며 내 삶을 살피며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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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천국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천국을 세우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천국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참으로 이 땅에서 돌이켜 나를 낮추며 천국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길 그